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설교를 할까 다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걱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예배 전에 한 분이 물으셨어요. 안 떨리냐 물으셨는데, 항상 이 자리는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다들 뜻을 아실 거예요. 혈육의 정이 참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가족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관계들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씁니다. 특히 이런 격언은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나 문화 속에서 더 확실하게 이해되고, 특히나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우에는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말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서 그리고 문화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이나 이 말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은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 또한 가족의 개념이 매우 강하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파와 혈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민족들은 12지파를 중심으로 각각 자신들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지파 안에서 혼인을 하고 자기 지파 안에서 자손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지파 안에서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누구 가문이고 누구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랑할 만한 유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혈통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들이며 어디에 소속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이란 어떤 이들인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의 처음 부분 3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며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기도 했고, 수많은 병자가 찾아오면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문제가 되시기도 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로 인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과는 다른 그 예수님의 크심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가르침과 은혜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쳤구나.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시는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이라고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만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21절에 보면 붙들러 나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거칠게 예수님을 끌고 간다, 체포해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마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귀신이 들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이 짚였구나. 이 이야기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던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기록 31절에 기록된 그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며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가까운 직계 가족들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형제자매가 찾아옵니다. 21절에 기록된 친족들보다 더 가까운 친형제 자매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로 인하여 밖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었던 말과 그 따뜻함보다는 조금 단호하고 냉정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과 대답,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참 당황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실제 가족들이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기록을 보면 그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험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혈통을 부정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꽤나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미친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황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역시나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에 그 또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다른 가족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혈족을 과감히 정리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자신의 육신의 혈통이 있음에도 자신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들에게 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가족 관계를 설정하시는 내용 또한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자신의 혈통에 있는 가족을 부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는 이제는 영적인 그 가족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잘 기억하고 새겨야 할 혈연 이상의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힘드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마음이 더 크셨던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족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었음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은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신성모독을 일삼는 언행과 행동을 보인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제시하듯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의 그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율법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들,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던 이들은 그들이 실제 예수님의 친족,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에게만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율법이 더 우선시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행위와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으로는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의 기록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많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의 동기는 선하지 못했던 이들, 그 동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어도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지만 믿음에는 이렇듯 행동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혈연으로 묶여진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당당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께 가까이 둘러 앉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가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친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둘러앉은 자들이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의 생각과 그 마음, 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에게서, 예수님과 관계가 끈끈한 이들에게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과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기를 희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주변에 특별히 발치에 이렇게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 앉았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혈통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성과 영적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두 가지의 개념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거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가까이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은 영적으로 친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고자,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었던 이들,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목수, 그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갈 일도 없었고 가까이 가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과 늘 친밀했지만 멀리 있던 이들은 육신적으로조차 친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사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고백을 담은 시편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먼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자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구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의 내용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 그 율법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 근원이 되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야 생명을 이어가듯이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것을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과도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의 가족일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나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건 가족일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밥을 먹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잠을 자고 가장 가까이에서 웃고 또 울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가족도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위치가 예수님 주변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며 예수님 주변에 머무시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졌던 사람이고 성전에 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끝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무엘은 참 좋고 행복하겠다.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볼 때 저 역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제 뜻대로 살기 바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돌아보니 그냥 그저 교회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저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통해서 다시 제가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지나면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연휴를 보내시겠지만 명절엔 특히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고 또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온전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시고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무시며 날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